2020년 9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펴주셔서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을 참고하셔서 들으시며 함께 읽으신 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만 한다면 너무나 신나고 하나님을 믿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믿음을 가졌더니 이렇게 일이 잘 풀리더라라는 소문이 퍼지게 될 것이고 굳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기복신앙이라고 하여서 이런 유행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음을 많은 신앙의 미인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로 보면 요셉이나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삶 그리고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눈물의 선지라는 별명답게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하다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바울도 마찬가지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출중하고 말씀을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은 항상 성공하고 더불어 항상 기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도 나름의 어려움이나 고충들이 있었습니다. 1절 말미의 말씀을 보면 낙심하지 아니한다 라고 전합니다. 이 말은 이미 낙심하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까지 연결해서 읽어보면 나는 누구처럼 부끄러운 일이나 속이는 일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누구는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지 아니하였던 설교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순간 고린도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심지어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딴지를 걸어 그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마음이 속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런 속상한 마음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절 중반부를 보면 이렇게 전합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의 행태를 따르지 않고 온전히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고 전합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1절 초반부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자,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직분에 대해서 사도직으로 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는 분명히 그 당시에만 특수하게 존재했던 직분이었고 그렇게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직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감당했다고 전하는 그 직분의 모양은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6절까지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이사야서 43장에서도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에 대해 주를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전하는 그런 바울이 감당하고자 하는 직분은 오늘날에 우리도 감당해야 될 직분인 것입니다. 분명히 이 직분 속에는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8절과 9절 속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어려움은 단순히 외부적 환경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7절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는 질글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더더욱 이 어려움이 무겁게 다가와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어려움을 감당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의 모습과 간증을 통해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내용이 바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주님 혹은 구원의 주님을 경험하며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인은 사망과 함께 생명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구원을 누리기 위해 구원 서정에 발을 들여놓고 그 여정 속에 어려움 속에 또한 우리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으며 만방에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우리도 바울처럼 이 직분을 능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직분을 감당함에 따라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를 짤막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말로는 별종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별종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라고 전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정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잘못된 설교자들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속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이 당시의 정황을 보면 이들은 앞에서는 사례를 받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따로 대리인을 세워서 뒤에서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동이고 절대 거룩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냐고. 그런데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며 어디에도 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보다도 못한 더러운 삶을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을 통하여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와 연결되는 내용인데 결국 우리가 이렇게 착하고 정직한 행동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실이 나의 의지로 행하였다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적인 죄인이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렇게 거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만방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당신은 왜 이렇게 정직하고 깨끗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라고 전하며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께서 생명을 내려주십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바로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막상 현실 속에서 고난이 앞에 닥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으로 들어가기가 너무나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 길을 밟으신 것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 고난의 길을 밟아야 할 사람인 것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의 길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 고난이 없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탄의 유혹도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시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겪는 시련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더불어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로워지게 해주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반대 정신 속에 고난을 감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주를 의지하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게 또한 온전히 믿음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시련도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인내하여 만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나와 우리 믿음의 동역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이 사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잠잠해지게 도와주시고 추위가 다가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 부리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들이 임하도록 도와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세상과 사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공동의회가 연기되어지고 또한 담임목사 청빙 과정이 순탄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담임목사 청빙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께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온라인으로 인하여 신앙이 무너지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고 언제나 주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 환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도의 오종문 강기숙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수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선교사님과 선교사에게 동역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인도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섭 집사님, 김찬주 집사님, 정승근 권사님, 김봉상 권사님, 정인 집사님, 조금효 집사님, 또한 김경화 집사님의 친정아버님, 또한 안행수 집사님, 또한 그리고 그 이외에도 영육간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회복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